2022년 9월 1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하여 세상과 신자된 우리의 결론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론은 심판이고 멸망이며 사망이지만 신자된 우리들의 결론은 구원이며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올 말씀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그러니까 신묘하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이제 시작될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심판들,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에서 언급되었던 현상들이 모두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심판 시리즈는 어떤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환상이 아니라 같은 일, 곧 최후 심판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한편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공간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유리바다 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666을 가리키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용, 짐승, 음녀, 바벨론 등으로 묘사되며 탐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 원리, 정신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게 된 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곧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한 것은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말씀으로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에서 부른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유리바다 가에서 검은 고를 들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또한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노래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신자들의 환상을 본 요한은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은 증거판을 넣은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판, 증거궤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담은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죠.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의 원형이 바로 증거의 장막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장막이 휘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직면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 장막은 더 이상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을 찢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의 증거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증거 장막은 심판의 상징이죠. 그래서 증거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번개,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천사들의 모습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 곧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비슷한데, 이것은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심판을 쏟아부으러 나온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한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색과도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7 천사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나온 7 천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각각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입니다. 4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그들은 그 대접을 땅에 쏟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7 천사에게 마지막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시려고 나와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같다, 이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는 세상과 신자된 우리들의 결론이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